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위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좀 지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고 세 번째 있는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우리 앞전주의라고 배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남북으로 좀 갈라져 있는 상태고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 지역에 북방 지역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람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 옆에는 그 큰 길을,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큰 세 가지 길을 이렇게 지금 지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는 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입성할 때 들어갔던 길이죠. 그리고 가장 왼쪽 그 지중해 서쪽에 그 길이 이제 해변길입니다. 그 길이 해변길. 그 길은 주로 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침입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왔던 길입니다. 그래서 또 아수르가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올 때 그 해변길이 갈릴리 쪽을 통과하거든요. 갈릴리를 통과해 가지고 그 해변길을 거쳐서 남유다까지, 그 이후에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거기를 거쳐서 또 애굽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 오늘 요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온 세상이 들썩들썩합니다. 거리는 화려한 조명과 불빛으로 반짝거리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신자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비신자들도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고 흥겨워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탄 트리를 만들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기쁨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며 성경에 약속된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고통하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친히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비신자들처럼 단지 흥겨운 분위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BC 732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 백성은 전쟁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주해 오면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유대인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종교와 문화가 이방 사람들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천하다고 멸시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후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상황을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8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들은 곤고하며 굶주리게 되자 이 모든 상황이 왕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들은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아무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깊은 흑암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는 무려 700년이라는 긴 흑암의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예언과 동시에 회복과 소망의 예언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사야서 9장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활합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멸시받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셨고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곳도 이곳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신 곳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백부장의 종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곳도 이곳이요, 산상수훈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신 곳도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을 만난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주와 운명과 절망의 땅인 갈릴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흑암과 환난에 쌓인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하고 죄인됨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과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의 절망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의 탄식과 한숨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 이런 깊은 흑암이 있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큰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공허와 흑암은 큰 빛이 비칠 때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큰 빛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면의 죄 문제와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되고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가난이 참된 부유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마치 추수할 때의 기쁨이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땀 흘리며 수고하여 가을에 추수할 때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쟁에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싸워 승리했을 때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런 즐거움, 그 이상의 즐거움이 됩니다. 왜 이런 즐거움이 가능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죄에 노예된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무거운 멍에에 매여 악한 영들에게 고통받으며 살아왔고 죄의 소욕에 끌려다녔고 욕심에 매여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복음의 빛,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멍에와 채찍으로부터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승리와 같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아말렉과 함께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 소산과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밀타작을 해서 얼른 먹어 치우곤 했습니다. 자기 것인데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눈치 보고 눌려 지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미디안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눌린 그들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시고 얽매인 모든 것을 풀어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추실 때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수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는 모든 지혜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멘. 5절을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삽같이 살라지르니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근어와 군화와 피 묻은 복장이 지푸라기처럼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십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악한 죄를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복음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겉옷들과 신발들이 불의 섭처럼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엄청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황제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한 아기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으로 구체화되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함으로 옷 입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겪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셔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동정한다라는 뜻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 어른 예수님이 아닌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와 똑같은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33년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 배고픔과 아픔, 죄의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 바로 우리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첫째 기묘자요 모사가 되십니다. 기묘자 모사란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한 완전한 지혜자, 충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카운슬러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보고 선배의 멘토를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인생 문제, 내면 문제, 가정 문제, 신앙 문제를 도우시는 원더풀 카운슬러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정확히 카운슬링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눈물과 아픔, 고독과 불안을 아십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문제를 아시고 고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이십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연약한 한 아기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와 가혹한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도 온전케 하시고 38년 된 고질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용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같이 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능력과 사랑, 권위와 보호로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적입니다. 자녀들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허물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시공을 뛰어넘는 용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온전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용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넷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는 내면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대화, 긍휼과 용서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안한 장래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내면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서나 운동, 여행을 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우리를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립니다. 이분이 다스리는 곳에 전쟁과 복수가 그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역사 속 위대한 정복자들은 칼과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결국 그들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진리로 그 나라를 이루시고 완전한 평화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이 나라는 세상 정복자들이 세운 나라들처럼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한 나귀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시고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올해 학교에서 처음으로 교무부장 업무를 맡으면서 각종 보고서들과 공문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CBF 성탄절 예배와 경배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할지 교사 목자님들과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지만 올해는 직장 업무에 치여서 고민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중앙현관에 커다란 성탄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12월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생들과 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이 성탄 트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저는 저 과학 선생입니다. 저 과학 수업 시간에 진화론적 내용이 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직간접적으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님을,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과학교사인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성탄절 분위기만 즐기다가 예수님을 모른 채 심판받을 그들을 생각하니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듦과 동시에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 형편과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부모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구를 통해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서 친구들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만났을 때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주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 입에 뺏어 말씀 전할 때는 그랬는데 때가 되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스럽고 듬직한 새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CBF 교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며 다음 세대의 영적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인생의 여러 일들을 통해 흑암의 어둠 가운데 거하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한 나귀로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신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는 모습, 문제 앞에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둠 속에 있는 학생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깊은 성탄절을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아기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한 아기로 예수님이 탄생하사 성취되었습니다. 이 한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던 우리는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용존하신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며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 한 아기 예수님이 흑암 속에 행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기쁜 소식을 친구, 가족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절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큰 빛으로 세상을 구원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